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죠.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권능 받으셔서 모든 어려움들 다 이기시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죠.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 집을 찾아가셔서 그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 소문이 확 퍼져서 이 저녁된 무렵에는 예수님께 이 질병을 고치고자 온 사람들이 가득 찼고 늦게까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병들을 고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멋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일을 꿈꾸지 않아요?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말이죠. 마음이 어지러운 자가 정신이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사모해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지금 인류가 꿈꾸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병들어 죽기보다는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죽는 삶,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지금 이 모습은 인류가 지금 꿈꾸고 있는 기술이라고요. 이 첨단, 이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예견하는 미래학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인류가 나아가는 기술의 그 방향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게 하는 이 일, 우리가 이 일에 지금 매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인류가 꿈꾸는 일을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계가 꿈꾸고 온 세계가 환호를 지를 그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그 다음에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17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루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뭔지 두 가지를 언급하고 끝부분에 이르러서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꿈꾸는 일을 하시고 또 인류가 꿈꾸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그분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드리라는 거예요. 이루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꿈꾸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집중하셨을까요? 인생의 성공이 부, 권력, 명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가지고 얼마나 주님의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기,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면 그러면 그 주일날 그 인기 얻은 사람 얼굴 구경하겠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돈 가지고 인기 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의 삶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거기에 집중하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지금 이 사실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전 그 어떤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하고 더 위대한 일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그 삶인 것입니다. 하라 하신 말씀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내가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그 삶, 그것이 보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신 이 예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셨던 이 예수님을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 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망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세상이 아닌 교회를 택하라 하시는 거죠.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망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라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안일함과 헌신을 위한 고단함 사이에서 주저할 때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치셨던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내게 주신 말씀 이루어드리는 삶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이 권능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헌신짝처럼 여기던 그 불경건한 신앙의 삶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능력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도록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는 선지자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도록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친히 담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은 이 몸뚱아리를 병들게 하는 거잖아요. 이 몸뚱아리에 무능력한 자는, 아니 결국 이 몸뚱아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의 최고봉은 이 사망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질병과 이 사망 앞에 연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강자의 모습으로 선 사람이 있습니까? 천하를 차지한 진시황도 이 죽음 앞에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면서 죽었어요.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였던 징기스칸도 죽음의 칼날 앞에 쓰러졌어요. 그들은 다 연약했어요. 누가 사망이 휘두른 주먹 앞에서 강자의 모습으로 얼굴을 들고 있을 것입니까?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누구 앞에서 부인했어요? 하잘것없는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그랬어요?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여인인데, 윽박지를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 여인의 모습은 하잘것없지만 그 여인의 말 뒤에 숨어 있었던 죽음을 보았거든요. 그 죽음을 보자 그 연약한 여인 앞에 더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드러났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감옥에 갇힌 그 밤이 새면 그가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에도 그는 그날 밤에 초조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편하게 깊이 잠을 자잖아요. 셔원 뮬런드라고 하는 이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아주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그런 책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 책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자고 설파했고 세계를 다니면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하여 강의를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그가 지난 3일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자기가 썼던 책처럼 자기가 수없이 강연했던 내용처럼 그는 존엄한 고상한 죽음을 맛보았을까요? 그의 임종을 지켜보았던 딸이 그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건네줬습니다. 나는 아직 이 아름다운 세상을 떠날 준비가 안 되었다. 그렇게 고상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자고 설파했던 그 사람이 정작 자기가 죽을 때에는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다. 얼마나 비참해. 얼마나 부끄러워. 여러분, 예수님은 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연약함, 인류를 연약하게 하는 이 죽음을 양 어깨에 짊어지시고 나의 죽음, 여러분의 죽음, 또 이 땅에 태어날 수많은 생명을 거꾸로 드릴 그 죽음을 한순간에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도는 죽음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를 무한정 연약하게 만들었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에 우리들은 기꺼이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이루며 살도록 어떻게 행하셨는가? 다시 한번 17절 말씀 봉독할까요?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짊어지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루면서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병이 뭘까요? 우리의 병이 무엇입니까? 인류가 가진 이 병은 모든 잘못된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 탓이라고, 그 환경 탓이라고, 그 때문이라고. 가인 보세요. 그가 예배에 실패한 원인 어디서 찾았습니까? 자기의 태도에서 찾았던가요? 자기의 믿음에서 그 예배의 실패의 원인을 찾았던가요? 아니에요. 그는 동생 아벨에게서 그 원인을 찾았어요. 아벨 때문에 자기의 예배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 아벨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꼴도 보기 싫어하고, 그리고 그 결과 눈에 보이는 죄악을 저지르잖아요. 살인.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가인의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 아담과 하와가 내뱉었던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뱀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인 때문에 그들은 다 자기의 잘못이었다고 시인한 것이 아니라 다 환경 탓이고 다 다른 사람 탓이었고 심지어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병이 어찌 아담과 하와와 가인의 병이겠어요?
이 병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이 병이 내 안에는 없던가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내 병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고 그 사람 그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병이에요. 이 병을 누가 해결해요? 타인의 잘못은 당연히 타인의 잘못인 양 비난하잖아요. 자신의 잘못도 환경 탓이라고,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런데 이 병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내 죄를 내가 잘못했다 말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죄로 다 받아들이시고 죄인인 양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예수님의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고질적인 병,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사명을 하찮게 버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이 지긋지긋한 다른 사람 탓하는 이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고쳐주셨어요. 그랬기에 이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이 다 내 탓으로 여겨요. 다 나의 믿음 없는 탓으로 여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던 내가 다 내 죄인 양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회개하는 의인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성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다 제가 믿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래 용서하라 하셨으니 또 용서해야지, 인내하라 하셨으니 내 인내해야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죠. 그러나 말씀을 이루며 그렇게 몸부림치셨던 그 예수님을 잊은 지 오래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시던 예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감정, 생각,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아 올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후에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이 땅을 정우복하며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은커녕 이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흩어지기를 면하기 위하여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소통이 불통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말이 나뉘어지고 생각이 나뉘어지고 사는 장소,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는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이루어 드릴 마음이 없는 성도는 마치 물고기를 떠난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성도는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고 뒤뚱뒤뚱 힘들게 고통스럽게 이 땅을 걸어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새와 같은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을 이루는 삶이 우리 영육을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기에 내가 웃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즐겁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든, 여러분이 어떤 대화를 나누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셔요. 그 이름을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렸던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리라 마음속에 결단할 때까지, 그렇게 간절한 마음, 여러분이 영혼이 사무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칠 때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를 높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까? 누가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인생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죄에서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누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부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 마음의 아픔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해 주십니까?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해야 할 그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심령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각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 부각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의 골짜기에 부각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상의 골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나도록 전하라고 우리 부각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각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어떤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행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기억하고자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따라 말씀으로 인하여 인내할 줄 알고, 말씀으로 인하여 용서할 줄 알고, 말씀으로 인하여 헌신할 줄 알고,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원망하거나 그리고 나의 모든 되어지는 삶의 이유를 다른 사람 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몸뚱아리가 비록 굶고 이 몸뚱아리가 비록 고생을 하여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이 없으면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에 천국도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고난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복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때문에 기쁩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면 그 말씀 때문에 자유하게 됩니다. 말씀의 사람은 소망이 넘치고 오래 참게 되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인생 목적으로 삼으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복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귀를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해주셔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만나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말씀이 양식이 되었던 그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마찬가지. 이 마귀가 나를 곤고하게 해요. 마귀가 아담에게 주었고 하와에게 주었던 그 생각 때문에 받은 복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나에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해요. 이 마귀가 나로 하여금 잘못된 감정을 하게 해요. 나의 몸과 영혼에 휘두르던 이 죄, 이 사망의 채찍, 이것이 이 말씀의 사람이 다 빼앗아 오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요, 어떤 분에게는요 마귀가 어깨 위에 앉아 있어요. 마귀가 어떤 분에게는 머리에 앉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손과 발을 꽉 붙잡고 있어요. 이 질병 마귀, 가난 마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가 떠나가야 돼요. 모든 것이 시험 덩어리가 되게 하는 이 마귀,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이는 은혜가 되는데 왜 어떤 이에는 시험거리가 되냔 말이에요. 이 마귀가 우리 주변에 얼씬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가 주변에 얼씬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 저절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뤄드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마귀가 여러분을 떠나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는 있어도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성도는 기쁨이 있어도 행복해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느 한순간 가나안 주민들이 진멸당한 것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한순간에 그 모든 나라가 멸망당한 것처럼 나의 모든 인생의 기반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온갖 죄와 사망의 채찍에 고통당하는 비참한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예배자, 말씀을 이루지 않는 사역자들조차도 천국 문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진노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를 갈며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깨달으시고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권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